우리가 성경의 복음서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이 해놓은 복음서에 보면 네 가지가 있지요. 복음서가 우리 시준이 복음서가 몇 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 가지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 개의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인데 아마도 세 복음서가 기록되면서 거기에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주로 예수님의 제자 복음서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되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이지만 어떻든 간에 사도 요한만 나사로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서 중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실보다 더 즐겁고 또 교리에서나 위로를 받는데 더 풍부한 설화가 없다. 그렇게 감리티우스라는 분은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이 나사로를 기록한 이 성경 본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고 또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1절부터 이제 오늘 16절까지 설교를 할 텐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유다로 가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1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32절까지는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가족, 특히 이제 거기 누구냐면 마르다, 마리아를 방문한 내용,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이 17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44절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기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5절부터 57절 마지막까지는 이 나사로를 살린 이적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록한 것이 45절부터 57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겨울 성경학교에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이제 44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이제 헬라어의 어떤이라는 말은 불변화사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병이 들을 수 있다. 누구나가 들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떻든 그 중에 하나 나사로가 지금 병자라는 나사로라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자는 식구가 마리아가 있었고 또 마르다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누이가 둘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제일 남자 동생이에요. 세 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3남매만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미 말을 드린 것처럼 그 동네는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라 그랬죠. 아니란 말은 가난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리, 그러니까 2km 정도 떨어진 아주 제일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다가 보면 제일 가까운 마을이에요. 제일 가까운 마을이 베단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일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돈을 벌고 생활비를 벌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요. 그런 가운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이 나사로를 가지고 있는 이 집안에는 큰 걱정이 생겼겠죠. 그죠? 엄마 아빠도 없는데 3남매가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에 동생 아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는지 상상할 수는 없고요. 그냥 어떻든 병이 들었는데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은 정말 죽을 지경이 된 병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향유를 주께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내용은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무슨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나사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사로의 집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에 오면 두 군데를 가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올라오셨을 때에 주로 감람산이라는 예루살렘 성의 맞은편에 있는 산에 가셔서 조용한 데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굴에 그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거기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디를 갔냐면 베다니를 가셨어요. 그래서 베다니를 가셔서 주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저녁을 하루를 주무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면은 늘 잘 살지는 못하지만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장 반갑게 맞아들이는, 그러니까 아마도 제일 어려운 집이지만 그래도 거기 가시면 제일 예수님 마음이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셔서 이제 편하게 하루를 주무시고 다음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집이니까 예수님과 이 삼남매는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누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 가정 식구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서에 이런 표현을 한 가정은 사실은 이 가정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가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큰 근심거리가 생겼어. 누가 아팠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아팠어요. 나사로가 병 들었는데 보통 조그만 병, 감기 정도 들렸으면 예수님한테 얘기 안 하겠죠. 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도
보통 정도의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그냥 뒀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병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이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이 수전절은 한욱하라 그러는데 이 수전절 절기는 주로 11월 중순부터 우리 태양력으로는 12월 중순 그 기간 동안이에요. 그때에 이 수전절을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이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 사건은 언제냐면은 6월절 절기가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6월절은 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이에요. 그러면 이 수전절부터 나사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냐면 한 3개월 내지 4개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나사로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가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수전절에 모였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 했어요. 그게 31절이에요. 10장 31절. 자,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어요. 돌을 들어 치려는 이유는 그냥 치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그러면 자기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10장 33절에 보면 돌로 치려는 그들은 자칭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셔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 그곳에 가셔서 전도하시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죽을 병이 들었다. 어느 정도냐 그럴 때 대개는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되게 무서운 전염병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추적을 하긴 해요. 어떻든 간에 짧은 시간에 오랫동안 병을 앓은 병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병이 들었는데 이대로 놔뒀다간 죽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 데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베풀던 곳은 요단강에서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요단 동쪽에 있는 그 가까운 지역이에요. 자,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 계신 그곳에 이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자,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내는데 뭐라고 가서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동생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빨리 주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이 고통당하는 병든 내 동생을 좀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대개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고쳐달라고 그러죠. 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고쳐달라는 말을 1절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든 나사로를 어떻게 뭐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나사로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 말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맡기니까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에 의존해서 이 나사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다. 굉장히 귀한 교훈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나 큰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하시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지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셔야 가장 좋을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대하신 인격의 사랑의 영광에 동생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겼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런 이제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어떻게 이렇게 때가 돼서 김정열 집사가 또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김정열 집사가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입원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믿는 믿음, 그 사랑이 실제요. 그 사랑이 그냥 입에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신앙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앞에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 향유를 부었던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가시면은 잔치를 했는데 마르다는 일하는 일로 분주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라면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확고한 믿음 때문에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정말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전적으로 모든 회복에 가장 합당한 수단과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포함된 그런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때로 병들 수가 있습니다. 병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지요.
그럼 그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은 의사가 고치는 거고 하나님이 고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약이나 모든 질서를 치료하는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고치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의학의 도움을 받고 의술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주님께 부탁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 하나님 필요 없이 다 모든 게 다 의사가 잘하겠지. 그런 것까지도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고쳤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야, 너 오늘 죽는다 그랬는데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가 기도를 하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가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15년 연장시켜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방법을 하나 써요. 무화과 뭉치를 이렇게 뭉쳐서 그의 환부에 갖다가 딱 댔어요. 그러면 왜 그거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기적적으로 해주시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그 일을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의술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기도해서 기적적으로만 나야 믿음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일이 또한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는 일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참 은혜 속에 한다 그래서 막 기적적인 일만 생각해가지고 야, 그건 무슨 병원에 가냐? 기적적으로 하시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든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동생이 병들었을 때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예수님께 그냥 얘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치료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위에게 받았을 것이고 모든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병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병자를 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그다음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이미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일단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틀을 더 유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리다와 마르다가 한 말이 뭐예요? 아니, 살아계시고 병들었을 때 오시면 좋았을 거를 이제 이 늦게 오셔가지고 죽어서 지금 장례 지내가지고 나흘이 지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만약에 예수님이요 아플 때 가서 병 치료해 줬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딴 사람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여러 군데서 했으니까 뭐 예수님 치료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냥 병자를 고쳤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났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나타났지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났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든 게 다 이런 상황에 적용되지 않지만은 일반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가장, 우리에게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늦춰질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더 늦춰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가장 영광을 최고로 받으시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데 때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께 더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좀 일찍 오시지요 하는 말은 조급했지요. 그들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걸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응답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너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주님의 때를 겸손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나사로의 사건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설정이 된 것이고, 나사로가 병도 든 것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 시간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지만은, 그리고 슬픔의 시간이었죠. 이제 죽었으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뜻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예수님이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고 또 어떤 사건이에요? 그 후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나 보세요.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병자를 가서 나사로를 살렸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 예수님이 이틀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이런 놀라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우리가 바라는 때에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틀을 유하시고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왜 유대로 다시 가자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제 유하다가 이제 가자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한 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해서 겨우 피해서 도망을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 얼마 안 됐는데 또 글로 가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가서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또 거기를 가십니까? 피하여 온 지가 얼마 됐다고 또 거기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이 16절, 우리가 16절 이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디드모라는 도마가 일어납니다. 도마가 뭐라 그러죠?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도마만 일어나서 죽으러 가자. 그래도 주와 함께 죽는 자리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그때 상황과 그때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죽는 내용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게 된 것이죠. 예, 어떻든 돌로 치렸는데 또 가시려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허락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의 때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돌아가시는 거지 때가 아닌데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때에 대한 얘기를 난 12시로 비유를 했어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남겼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 나사렛에 가서 설교하시다가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를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기에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그 지나가셨다는 건 그냥 가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가 나타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있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때는 누가 결정하실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나가 언제 죽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실 것이고, 그렇죠? 부르는 것도 오늘 성경에 보라면
죽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시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말은 뭘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죽었다는 말을 잠들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의미가 있겠지요. 그냥 한 거는 아니지요. 자,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을 이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의미는 되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첫째는 예수님은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면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감성을 조금 늦추지요. 두려움을 조금 늦추지요. 잠드는 거니까.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죽은 사람을 쓴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의 경우예요. 스데반이 돌을 쳐서 죽이는 자리에서 돌로 쳐 죽으면서 성경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잔다 그랬어요. 왜 돌로 맞아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실제적으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장돌로 깨는 게 아니 장돌같이 던져가지고 한 번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조그만 돌로 수없이 쳐서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하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얼굴을 보니 이건 자는 사람이야. 왜 그랬을까?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고통에 매여서 살아요. 평생을. 그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죠. 왜요?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셨죠. 그래서 스데반이 한 것은 내 영혼을 죽게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순간,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장면은 고통이 아니죠. 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니까 가장 복된 시간이죠. 그거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명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다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되게 그런 하나님 우위를 바라보고 주께서 오신다. 주님의 나라가 길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의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나라가 눈에 죽음의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의 영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라는 말을 한 것이에요.
믿음에 준비되고 기도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영접해가는 그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안식을 얻는 시간이죠. 그래서 잔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왜 잔다고 했을까? 또 하나는 자는 사람은 편안히 자지요. 아침 저녁에 편안히 자는데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죠. 탁 깨죠. 아침에 되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는 것과 같아서 어느 날 그 사람이 깨어 일어나는 때가 있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던 자가 깨어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새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잔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라.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보내주신 것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너 일하다 와라. 애들 잘 키우다 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우리를 남겨두시는 건데 때가 되면 다 정한 때면 누구나 다 불러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불러간다. 영광의 품속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축복은 잔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지금 잔다 그랬는데 나사로를 뭐라고 불러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다. 우리 친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지금 나사로를 친구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담에 이 친구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종이라 15장인가요? 요한복음에서 또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 15장이죠. 15장. 14절. 15절입니다.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내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비밀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 들은 거를 다 얘기했다. 친구니까 비밀이 없이 다 너희들에게 다 얘기해 줬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다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듣고 그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친구, 특히 교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친구는 서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교제예요. 교제. 친구니까 스시름 없이 간격이 없이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엄청난 겸손을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지금 이제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근데 여기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친구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예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친구는 다른 믿음의 식구들 간에도 그런 친구다. 예, 그런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관계를 갖고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제자들에게 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여기 그냥 넘어간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절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자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그러니까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그 동생인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나사로도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마르다와 나사로는 마리아는 좀 성격이 다르죠. 마리아는 조용히 주의 말씀을 사모했고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듣는 일을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식사 대접한다 그러면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러다가 너무 좀 말씀만 듣는 마리아에게 좀 기분이 상했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내 동생 좀 얘기해서 내가 일하는지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얘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르다는 일하는데 열심이고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왔을 때는 물론 평시에는 이제 물론 도와줬겠지만 적어도 주님이 와 앉아 있을 때는 말씀 듣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런 그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12장이에요. 근데 그 비용이 기름이 어느 정도 비싸냐 하면 나드 한 근. 그게 200 데나리온인데 노동자가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자, 300데나리온이면 1년이 아닙니다. 3년이죠. 1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65일 1년 동안 열심히 일만 해서 살 수 있는 액수가 되는 그런 향유예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죠. 오늘날 우리가 10만 원씩 따진다면 1년 동안 3천만 원이죠. 그런 정도로 많은 돈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그거를 부었어요. 부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쓰는 거냐면 사실은 그 당시는 여자들에게는 결혼할 때에 가지고 가야 할 준비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창금 말이죠. 지창금. 그런데 그 소중한 모아놓았던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모아놨던 것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마리아가 그렇게 그걸 쏟아부었을까요? 네?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제 그걸 추석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더 좋은 게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드렸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그 사랑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의 영광이 너무너무 귀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 죄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쏟아부으면서도 조금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아까워했어요? 가룟 유다가 아까워했죠.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지금 이 베다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낭비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했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어서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든지 같이 있지 않는다. 나는 곧 떠날 거다. 그런데 내가 죽을 것을 이 마리아가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열정적으로 아주 일하는 게 그냥 몸에 배서 그냥 뭐든지 해야 돼. 그런 사람이요. 근데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몰라.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어떤 모습, 성경에 기록을 안 하니까.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본래라 그랬어요. 본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각자를 사랑하셨어요.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차별을 두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그게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있대. 제자들이고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가룟 유다가 있긴 있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달라요. 성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별 차이가 다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할 조건을 계산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신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자신에게 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준이가 속상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속상해서 기분이 안 좋아. 시준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에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돼요? 시준이 어떤 사람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시온이가 시준이를 속상해서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야, 너는 왜 내가 사랑하는 시준이를 왜 너는 미워하냐?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볼 때요. 성도들을 볼 때 그런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나약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흠도 있고 부족하지만 사랑을 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사랑하는데 넌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피값을 주고 그들을 샀는데 왜 너는 사랑하지 않냐? 너는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우리 예배소 이제 5장 가면 배우겠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남편이? 예? 우리 정진우 집사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기분 좋고 안고 그문 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가를 깨닫게 아는 만큼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아내가 사람을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는 거고 약할수록 더 사랑하는 거고 그게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온 교회가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에는 그걸 많이 강조를 하죠. 그걸 너희가 영생을 얻었냐? 뭘로 아냐? 영생 얻은 것을 아는 구체적인 방법이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내가 영생을 얻은 증거라 그랬어요. 이만큼 여기에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 동생, 나사로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차별 없이 우리도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좀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 안 도와줬다 그래서 그 사람 사랑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속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사랑이 사실은 우리가 그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12장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집안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진우 허남이 집사님의 가정 다섯 식구에게는 사랑의 향기가 가득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죠.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다시 14장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했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식은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가 성경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시느냐,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 주시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그들이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생각이란 기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 생각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밝히 알려주십니다. 밝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신 말씀을 오해한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밝히 얘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해석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사실은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밝히 해석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무지한 제자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여기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시구나. 이거를 확실히 믿게 하는. 그래서 알고 보면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유대주의적인 메시아 개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죠.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크게 감동을 하고 놀라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지금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올라가시려고 하면서 야, 너희들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 마지막 질문을 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 제자들은 그때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유대주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유대 나라의 유대 성전에 왕국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권력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실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바로 그때 일어났어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자리에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고 낮아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제일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길 가면서 무슨 얘기했니? 그랬더니 말을 못하지. 부끄러운 일이니까 애들을 갖다가 붙잡아 세워놓고 야, 이 어린아이 같이 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열정을 우리가 보는데 어떻든 성령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기까지는 제자들의 그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도무지 고치질 못했어요. 언제 고쳤냐? 오순절 이후에 바로 달라지죠.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대로 보혜사 곧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가르치는 이 일은 그 마음속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기 전까지는 예수가 주시며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이 열어서 예수님을 확고하게 증거해 주셔야 아멘.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도마가 여기에 끼어들어요. 갑자기. 그죠? 디드모 16절.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네.
자, 이게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이때 도마가 왜 이런 말을 여기서 갑자기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은 것이 마태복음 16장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이죠. 그때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그 자리에 우리 가자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살리러 가면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정말 엉뚱한 말을 하고. 자, 그런데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순절이 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이 됐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회사를 차려서 직원을 쓴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놓고 계산해 보면 한 사람도 쓸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내 생각이라면 하나도 이 사람 안 쓴다. 그럴 정도로 모든 게 부족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결국 세워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로 만드셨죠. 도마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자 했는데 나중에 또 엉뚱하게 부활하신 후에는 나 못 믿어 그러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 그래서 예수님 여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정말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가 선택해서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에 말씀한 대로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가 택해서 주신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오래 인내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키워가셔서 영광의 나라에 서게 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런 충분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성령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배움이 있어야 되죠. 성경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설명은 그만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병들 수 있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 지금 장사 지냈어.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나요? 병 들었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병 들었을 때도 여전히 사랑했어요. 우리가 내가 좀 아프고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나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아무런 모든 게 다 잘 돼야만 하나님 나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그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르다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그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깊이 음미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예수님의 그 영광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진 우리 영광이 있는데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배운 대로 속성이 뭐가 있어요? 지혜, 그 다음에 또 능력, 권능, 그 다음에 공의, 거룩, 그 다음에 신실하심. 이것이 인자하심이 이제 사랑이고요. 이것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러면 그 속성을 우리가 잘 음미를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음미해야 된다.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서 그 사랑이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내가 아파도 다리가 사고가 나서 부러졌어도 예수님은 시온이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아파하고 병들었어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지금 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믿게 해주고자 이틀을 더 요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은 야, 너 싹시 노라니까 그만둬라. 그러지 않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키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듣게 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영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시준, 이러한 예수님이 시준이의 주님이셔요. 그죠? 시준이를 사랑하는 주님인데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주님을 모신 게 기쁘죠.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어야 돼요. 큰 기쁨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로 인한 기쁨은 큰 기쁨이야. 자, 그 다음에 시온이는 어때요? 이러한 예수님이 시온이를 사랑하시고 시온이에게 사랑을 주시고 계시고 또 시온이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시온이가 믿는데 어때요? 마음에? 감사하고.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선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시고 이끌어 가셔요. 자, 오늘 우리 시령이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거를 이제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죠? 믿는 사람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어떨까요? 그런 예수님 지금 어떨까요? 나는 행복해요.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승아는 승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승아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승아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이 승아의 예수님이라는 게 어때요, 마음에? 응? 그런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어때요? 승아와 늘 같이 계시고 앞으로 키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내 마음이 어때요? 승아의 마음이 속상해요? 좋아요? 네. 어때요? 마음에?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누가 변해요? 그 마음을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바로 잡아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잖아요. 자꾸. 그렇죠? 어떻게? 안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가기 싫어도 예배당에 가야 되고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도록 자꾸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야단도 맞게 하시고 나를 목사님을 봐요. 그래서 이제 승아가 승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예수님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승아를 사랑하는데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큰일 났네. 그래서 시완이 잘 똑바로 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 야,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내일 나머지 부분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죠. 누가 살려요? 사람이 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죠? 그런 좋은 이제 내용은 이제 다음 내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겨울 성경학교 우리가 나사로를 일으키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깨닫는 그런 이번 여름 겨울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시온이, 시완이, 시준이, 그리고 시령이, 승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그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